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위대한 신앙의 인격을 보게 됩니다. 이 당시 여러 면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세상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진 유명 인사입니다. 어두운 유대 민족의 역사 가운데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통해 민족의 소망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요단강에서 그가 세례를 베풀 때 종교 지도자들은 물론이요, 정치계 지도자들도 다 예루살렘에 와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는 지도자들을 향해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호통을 쳤던 그런 예언자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인기 절정의 시기에 예수님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세례 요한이 이 동네에도 선후배가 있다, 그리고 6개월 먼저 태어난 사촌 형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그러진 않아요. 자기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도 결정적인 또 모먼트를 만드는 건데,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을 보니까 경쟁자, 라이벌이라는 단어가 리버, 허드슨 강이나 이런 강처럼 강이라는 단어와 on을 같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라이벌이라는 것은 같은 강에서 물을 마시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같은 강물에서 물을 마시며 경쟁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라이벌은 서로 발전하도록 도와주는 파트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저가 죽어야 내가 산다, 이런 좁은 마음, 나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해 함께 경쟁해 나가는 파트너입니다. 동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나타나기 전에 팔레스타인 땅 종교에 대한 책은 세례 요한이 유일한 인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역사 어둠과 좌절의 때에 영적인 대안을 제시해주는 지도자로 기대를 모았던 겁니다. 예루살렘에 자리 잡고 있는 성직계급 사두개파는 성직을 매점매석하는 부패한 집단이었습니다. 바리새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적인 무거운 짐을 쥐어주는, 그리고 자기들이 의롭다는 의로움에 집착한 종교 엘리트 그룹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아픔과 어려움에 무심한 존재들이었어요. 이런 역사 현실에서 유대민족은 세례 요한에게 기대를 걸었던 겁니다. 광야의 경건 생활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적인 소리를 그가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의 오심을 예비하는 엘리야 선지자라, 재현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기 위해서, 회개하고 새로운 역사가 열리기 위해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근데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셔갖고 세례를 주고 계시다는 보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유대 종교계에서 그에게만 주었던 독점 구조와 같은 거였어요. 그거는 세례 요한이 맞는 거다. 종교 지도자들은 물론이요, 그 나라의 일반 백성들도 인정하는 건데, 당시에 무명이었던 예수라는 젊은 사람이 나타나서 세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사실을 세례 요한에게 알립니다.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 예수, 그 예수란 이가 세례를 주며 다 글로 가고 있다. 다 모든 사람이 그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아니, 이거 우리 선생님이 독점하던 일인데 예수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세례 주고 사람들이 다 몰려간다. 이 과장법이죠. 다 간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제가 간지 얼마 안 됐을 때 저에 대해서 불만 가지는 분이 한 분이 항상 와서 얘기하면 큰일 났습니다. 우리 교회. 무슨 큰일 났나고? 아무 일도 안 났어요. 근데 다들 교회 떠납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떠나고 있어요. 모두 다 목사님 싫어합니다. 본인만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이런 과장법 쓰는 거예요. 과장법. 인간관계에서 제일 힘든 때가 가까운 사람들이 경쟁 상대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성격에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는 말이 그것이에요. 쉬운 일 아니에요. 이게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이 문제에 있어서는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중국이나 뭐 아프리카 이런 데 가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다, 아무 영향이 없어요. 뭐 기분 나쁘지도 않아요. 근데 가까운 동네에 나와 비슷한 사람이 목회하는데 교회가 부흥하고 동네 소문난다면 배가 아파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이런 경험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 멀쩡하게 잘 다니다가 교회 옮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갈 때 혼자 가지 않고 꼭 두 가지라면, 하나는 욕하고 가고, 가면서 사람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하는 게 가자마자 또 연락하는 거예요. 여기 너무 좋아 그래요. 여기 너무 좋아. 너 거기 계속 있다 개털대 뭐 이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이거 자꾸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몇 사람이 가요. 그러면 한두 사람이 가게 되면 금방 교회 여기저기에서 말이 나옵니다. 우리 교인들이 모두 다 그곳으로 몰려간다 그래요. 근데 그것이 엄청 과장된 말인 줄 알면서도 어떤 때 제가 그런 말 들으면 오, 허허, 가을바람에 새털이지 그러고 웃어 넘기는지를 못해요. 한 명이 가, 두 명이 가, 세 명이 가기 시작하면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한 번은요, 교인 몇 가정이 옆에 있는 교회에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제 사무실 문을 잠그고 그 교회 웹사이트를 들어가 봤어요. 어떤 교회인가 들어가 보면서 제가 기가 막혔어요. 야, 너 웃긴다. 제가 목회하던 교회가 많은 분들이 다른 교회에서 온 교회예요. 다 전도한 게 아니에요. 어느 신문사에서 목사님 교회 부흥의 비결이 뭡니까? 옆에 교회들이 깨진 게 비결입니다 그랬을 정도로 다 옆에 교회들이 어려워서 왔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다른 교회에서 몰려온 교인들의 숫자에 100분의 1도 안 되는 교인들 몇 명이 다른 교회 갔다고 내가 그 교회 웹사이트를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야, 참 한심한 인간이구나 내가. 사람이 이런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런 심정으로 고자질하는 겁니다. 선생님, 사람들이 다 그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목회도 그렇지만 선교지 문제 가운데 하나가 선교사들 간에 합력이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벌써 오래전인데 제가 어느 선교지를 교회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었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 지역에 그분만이 선교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신문에 보니까 그 전체 지역에 선교 후원회 회장이, 이사장이 장로교에 있는 제 친구 목사라고 신문에 나와서 전화를 그랬어요. 야, 너하고 나하고 똑같은 선교사 돕고 있구나 그랬더니 누군데 그랬더니 누구라 그랬더니 야, 무슨 소리냐. 그 동네에 한인 선교사가 200명이나 된다 그러더라고요. 한인 선교사가 200명이나 되는데 저는 우리 선교사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줄 알았어요. 문제가 딴 게 아니에요. 서로 협력 안 해요. 그런 데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동지들인데 현실은 내 거 먼저 지켜야 되는 시기와 질투로 인해 합력하지 못하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학생들 졸업 시즌이잖아요. 그리고 졸업하는 이때 되면 대학교 어디 가는지 다 알아요. 이제는 다 알아요. 근데 목회하면서 어떤 때 같은 교회에서 누구 집 애는 어느 대학 가고 누구 집 애는 어디 못 가고 그러면 이게 목사에게는 스트레스가 돼요. 어떤 때 교인이 와서 목사님, 우리 아들이 어디 됐어요 그래요. 좋은 학교. 근데 내가 집사님 축하해요. 근데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말아요 그래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애가 어느 대학 됐는데 아주 좋은 대학이에요. 좀 시시해서 하버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딴 소리 하지 말아요 그래요. 그런 소리 속회나 세례나 친교 시간에 좀 분수격 있는 집사나 권사가 그런 말 해버리면 그날 저녁에 우리 교회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은 난리 나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 너는 집산밥 처먹고 뭘 했길래 못 가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자랑도 그냥 목사한테만 하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참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남의 어려움을 같이 어려워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남의 기쁨을 같이 기뻐해 주는 건데 그것도 나와 비교할 때는 참 힘든 거예요. 세례 요한은 제자들의 신경질적인 반응에 어떻게 대응합니까? 화를 내거나 질투하지 않고 27절에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약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뭡니까? 세례 요한의 관심은 단 하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다. 내 개인 커리어의 성공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
저가 하는 일도 내가 하는 일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사도 바울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죠.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예요. 근데 빌립보 교인들이 보고를 해요. 바울에게. 빌립보 1장에 나오는 소리예요. 보고 내용이 뭡니까? 바울을 반대하는 반대파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왜? 자기들의 영향력을 확장하고 사도 바울의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왜? 목적은 사도 바울을 내려뜨리기 위해서요. 그 말을 듣고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그런들 어떠하리?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시기 질투로 가득 찬 경쟁의 목적으로 전도하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전도에 힘쓰니 나는 기쁘다. 난 감사하다. 반대편 사람들이지만 이로 인해 자기의 입지가 약해질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가능하겠지만 열심히 전도하니 얼마나 감사하냐.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세례요한이 제자들에게 주는 가르침도 그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면 된다. 내가 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고 저들이 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쓰여질 뿐이다. 이겁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죄 몸된 교회를 위해 나의 자존심이나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이런 것들 내려놓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문제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뭐 다 이런 거 워낙 마음이 넓어서 질투, 시기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리지만 딴 교회는 이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때로 섭섭하고 그래도 어렵지만 우리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일이다. 오직 하나님께 그분께 영광이 돌려지면 나는 감사하다. 세례요한의 마음이 그겁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오래전인데 저와 함께 교회를 섬기던 부목사들이 나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근데 어느 해인지 연회에 갔더니 우리 부목사 출신들이 10대 교회 성장 퍼센티지로 성장한 교회 명단에 막 올라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럽고 신나는지. 그래서 이게 목회자들 모임에 가서 그 둘을 확 칭찬했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별로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저와 같이 부목사를 했던, 저희 교회에서 부목사를 했던 다른 목사 몇 명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억울합니다. 뭐가 억울해? 목사님 우리들도 목사님이 그 친구들 잘해주는 것처럼 잘해주고 인정해주고 서포트해주면 우리도 잘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맨날 찬밥이었습니다. 그래. 찬밥 아니었거든요. 내가 볼 때는 다 똑같이 대했는데도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참 조심스럽구나 그랬어요. 누가 잘된 것을 칭찬하는 것도 잘못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된다는 거 참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누가 잘 되는 것 함께 기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이거예요. 세례요한은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야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I am not the Christ. I am not. 나는 아니고 저분 예수가 메시아다. 자기 인기가 제일 높았던 그때인데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저가 그분이다. 나를 부정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긍정되게 하는 깊은 믿음의 경지가 여기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 목사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난 아닙니다, 우리 교회 주인은 주님 한 분만입니다, 이 고백할 수 있다면 교회들에 많이 달라질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교인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우리 목표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하는 그분만이.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애틀랜타 북쪽 서버브 알파레타에 있는 난 동네에 감리교회에서 큰 교회 중에 하나는 6천 명 출석하는 마운트 피스가라는 교회가 있어요. 보가모 교회입니다. 성경에는 마운트 피스가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사실은 우리 교단에서 쫓겨날래다가 마지막 보낸 게 작은 교회를 보냈는데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 목사님이 6천 명 출석 교회를 크게 부흥을 시켰어요. 3,500석 예배당을 굉장히 크게 짓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예배당이 건축이 끝날 때쯤 됐는데 교회를 그만두고 라틴 아메리카 평신도들 훈련하는 평신도 사역원 원장으로 파송을 받기로 했다. 제가 저희 집에 알파레드에서 제가 그분에게 많이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찾아가서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이러냐, 제정신이냐 그랬어요. 지금 목회 61살이었습니다. 그때 목회 아주 그냥 절정기에 예배당을 본때 있게 3,500석 쳐놓고 이제 막 전국적으로 뜰 때인데 이게 무슨 짓이냐.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그래요. 나 미치지 않았다 그래요. 100명도 안 되는 교회에서 6천 명 출석교회로 부흥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하기보다 내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자꾸 되기보다 내 이름이 자꾸 사람들 속에 너무 많이 돌게 된다. 아니구나. 이제 내려놔야 되겠다 판단했다. 예수님 영광을 위해 자기를 낮추는 믿음의 성숙, 우리가 노력해야 할 과제입니다. 어렵죠. 과제예요. 우린 조금만 해도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고 조금만 해도 내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게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놓지를. 목사들이 은퇴를 해도 교회를 못 놓게 되는 거고 후배들이 잘 되는 거 꼴을 보기가 어려운 거고 다 그런 거예요. 이게 내가 중심되니까 그래요. 어렵죠. 어려워요. 근데 29절 말씀을 보면 적극적으로 기뻐하고 있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세례요한은 예수님 사촌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형님 가진 예수님 행복한 분이에요. 세례요한의 결론이 마지막이 뭡니까? 30절이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오늘 말씀에서 가르침을 얻는 것은 우리가 사는 길, 가정이 사는 길, 교회가 사는 길, 나라가 사는 길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흥하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의 욕심과 헛된 것들은 내려지고 무너지고 주님의 것들이 세워져야만 한다 이런 것이죠. 이게 비결이죠. 삶에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이것이 이루어지면 하늘 천국 모델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천국이 이루어지려면 시기 질투 이게 해결이 돼야 됩니다. 사울 왕이 다윗에게 시기 질투한 것 때문에 마음이 병이 더 커졌고 결국 불행한 인생 마치잖아요. 골리앗을 물리치는 어린 다윗을 세워 주었으면 사울은 천하의 존경받는 선왕이 되는 것인데 질투가 그를 사로잡아서 아들 친구인데 불행한 인생 하죠.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면서 사울의 마음이 계속 흔들렸어요. 동네 아이들이 노래를 불러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러는 거예요. 사울왕도 장하지만 다윗은 더 장하다 이런 거예요. 이때 사울이 확 돌아선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먹고 실행에 옮겨갑니다. 그 질투심이 불을 태워 자기를 죽인 거예요. 집에서도 아이들 비교하면서 질투 조장하면 좋은 교육이 되지 못하죠. 부부간에도 다른 집 남편과 내 남편 비교하지 말고 다른 집 아내와 내 아내를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여보, 당신 미모는 천천인데 김 집사 와이프는 만만이야. 이러면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너무 잔인해요. 그러지 마세요. 응? 저한테도
목사님 목회 능력은 천천인데 어느 교회 아무 교회 목사는 만만해요. 아이, 그러지 마. 너무 잔인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사실 때로 친구가 누리는 축복이나 인기가 우리를 낙담시킵니다. 내 형제의 잘생긴 용모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동료의 눈부신 활동이나 성공이 우리 자신을 한없는 열등의식에 빠지게 하고 좌절감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벌써 오래전인데 목회 잘하는 제 친구 목사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대고 말은 안 하는데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야, 빨리 말해라. 뭐 이렇게 뜸을 들이냐? 빨리 말해. 그랬더니 이거 쪽팔려서 야, 이게 너한테만 얘기하니까 딴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라 그래요. 뭔데? 그랬더니 오늘 말이야, 우리 교회 부목사하고 장로님이 나한테 알리지 않고 둘이서만 저녁 먹으러 나갔어. 이게 속상한 거예요, 속상한 거. 겉으로 보면 자신만만한 친구예요.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교회 장로가 부목사만 데리고 밥 먹으러 간 거에 속상해갖고 멀리 있는 친구인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내가 기가 막힌데 얼마나 얘가 속상했으면 그랬을까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약한 겁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그랬어요. 야, 너도 나가서 네 돈 주고 밥 사 먹으면 되지 임마 그랬어요. 나가서 사 먹어. 그런데 야, 뭐 내가 뭐 밥 때문에 그러냐. 근데 내가 그냥 이게 참 우리가 이렇구나.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뭡니까? 절대로 저 빼놓고 유효선 목사만 데리고 나가면 안 된다. 참, 사람 시시해지는 거예요. 인간 참 시시해지는 거예요, 우리 살면서요. 근데 그 친구가 큰 교회 목사인데도 그랬어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질투하지 않는 것이 소극적인 노력이라면 적극적으로 세례요한처럼 기뻐해 줄 수 있는 수준까지 우리가 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그랬어요. 사실 어려운 사람 돕는 마음보다 잘 되는 사람 칭찬하는 마음이 2배로 성숙한 믿음과 인격을 요구하는 겁니다. 17세기 교계 지도자였던 타마스 풀러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는 제 영혼 깊은 곳에 시기가 있는 것을 알았나이다. 저는 다른 사람의 일이 안 되기를 바랐나이다. 주님, 이 마음을 제게서 제하여 주소서. 그래서 시기가 변하여 거룩한 경쟁이 되게 하소서. 옳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의 은사들을 감사함으로 그들의 은사들이 제 것이 되게 하소서. 파트너가 돼, 친구가 되는 거예요. 시기 질투에는 상대방만이 아니라 결국 자기를 죽이는 독이 있는 거잖아요. 이 독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훈련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물론 우리 구원은 예수 십자가 죽으심으로 한 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이지만 그 은혜의 진가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연단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나의 자존심, 나의 명예욕, 나의 욕심 이런 거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힘을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해. 그래야 행복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한다는 것, 예수님이 니고데게 하신 말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것은 삶을 거꾸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던 삶을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 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 이런 겁니다. 오래전에 나성에서 장애인 선교를 하는 김홍동 목사가 쓴 교회여 지적 장애인에게 성례를 베풀라, 읽다 가슴이 아팠던 일이 있어요. 지적 장애인에게 세례와 성만찬을 베풀라,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믿음의 이름으로, 믿음을 명목으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픔과 고통을 얼마나 더 아프게 하는지 너무 많은 잘못을 하고 살 때가 있어요. 그분이 아파하는 것은
그가 돌보는 지적 장애를 가진 장애우들이 다니는 교회에서 성만찬을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이유가 뭐겠습니까? 세례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세례를 주지 않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지적 장애가 있기 때문에, 자기 주체적인 판단으로 신앙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례를 못 준다. 그러니까 세례를 못 주니까 성만찬도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연합감리교회입니다. 그렇죠? 연합감리교회는 유아세례를 줘요. 그 이유는 선행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입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앞서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다 이겁니다. 우리의 믿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앞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연합감리이기 때문에 유아세례를 주는 것만이 아니라 세례의 조건이라는 것이 본인의 지적 능력이 우수해서 세례문답을 정답을 다 말하고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이런 거 잘 외고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린이들은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 아이들 믿음 안에 잘 키우겠다는 약속받고 세례를 주고, 성만찬도 혹시라도 세례받지 않은 사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기를 사모하는 분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성만찬 참여의 자격이나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그 선행하는 은혜에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의 실력과 자격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래전에 어느 보수 교단에 은퇴하신 목사님이 제가 섬기던 옛날 교회 성만찬에 참여하셨다가 어린아이들도 막 성만찬에 오니까 애들이 떨어뜨리기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잘 모르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옷차림 보고서 보니까 그렇게 그분이 볼 때 못마땅한 사람들이 성만찬에 참여한 걸 보고 집에 가서 아들 전도사에게 화를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드님이 우리 교회 전도사였는데요. 야, 그 교회는 개나 소나 다 성만찬 하냐?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애들이 어떻게 개나 소예요? 그리고 어떻게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을 개나 소라고 하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들 모두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아들에게 너 감리교에서 사역하더니 이상하게 된 거 아니냐? 그러고 화를 내. 다만 고마운 것은 그 목사님이 화를 낸 다음에 아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 그래도 너를 사역자로 받아준 목사님에게는 충성해라 그러더래요. 결국 그 노인 목사님이 한 1년 교회를 다니시다가 마음이 많이 바뀌고 생각이 많이 바뀌어서 한국으로 가셔서 참 감사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때 그게 참 마음에 오래 남아있어요. 왜?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성경을 많이 안다는 사람들, 교리적으로 확실하다는 사람들은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걸까? 이런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 되어가지고 자기 기준에 어긋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개나 소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참 좋은 분이에요, 그분이요. 그런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만찬 집례할 때 가운 입지 않는 거 잘 아셔요. 그리고 대부분 그냥 옷 입는, 오늘도 제가 하와이 셔츠 입어서 그냥 했을 거예요. 근데 준호만 장로님의 말씀이 있어서 제가 오늘은 그냥 겁나서 이러고 있는 것 뿐이죠. 다만 가능하면 멍에를 상징하는 스톨은 제가 걸치고 합니다. 성례라는 것이 목사가 뒤집어 쓰는 가운이나 옷이나 모자 이런 것 아무 상관없어요. 오직 십자가 보혈의 은혜일 뿐이에요. 집례하는 자나 받는 자나, 육신을 가진 어느 인간도 예수의 살과 피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는, 교인들은 물론 목사들도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누가 감히 예수 십자가 보혈 은혜 앞에서 인간의 자격을 논할 수 있는 겁니까? 김영동 목사의 글 가운데 어느 장애아 어머니의 이야기가 나와요. 좀 들어보세요.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세례를 신청했습니다. 세례 문답에 번번이 낙방했습니다. 미리 나눠준 세례 문답 문제에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다는 이유입니다. 하늘나라 가는데도 이렇게 입시가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교회 가는 것을 유난히 좋아하는 아이, 하루 종일 찬송을 흥얼거리는 아이, 그런데도 세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이가 떡을 받을 수 없는 성찬식을 대할 때마다 마치 아이를 땅에 떼어놓고 혼자 천국에 올라가려 애쓰는 못된 부모가 된
심정입니다. 생각해보면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누가 이 시대 어린아이들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어린아이들을 실족하게 하는 자들 목에 연자맷돌을 매달아 바다에 던지라고 하셨어요. 아주 준엄한 호통이에요. 정말 오늘 우리들에게 어린아이들은 누구며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교회 와야 되는데 못 오는 사람들, 믿음 좋다는 사람들, 예수님 말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어린아이들은 나의 어린 아이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힘없는 사람들,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사회 소외된 당한 모두 다. 그러니까 절대로 바리새인 같은 짓들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교회의 목적이 바리새인들 키우는 게 아닙니다. 왜? 믿음 좋다는 사람들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 함부로 정지하기를 쉽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건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지적 장애인이 성례전에 참여할 수 있는 성경적 근거를 대라는 이들에게 그 김홍동 목사가 참여할 수 없는 근거를 먼저 대라고 말을 했다고요. 왜 그들이 참여 못하느냐? 글쎄요. 도대체 무슨 근거니 이런 것이 중요한 건가요? 성경 말씀 이것저것 여기저기 끊어대면서 이래서 안 된다, 이래서 누구는 안 된다. 성경 아무리 많이 알고 뭐에 써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 많이 알아갖고 남들 괴롭히는 거 써먹으려고 그러면 그거 참 대단한 인간인데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까?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뭡니까? 탕자를 기다리는 아비의 마음이에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마음, 이게 먼저지. 신앙 아무리 많이 공부했고 성경 많이 아무리 안 돼도 아비의 마음과 예수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 그거 어디에 써먹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고 안 믿고 이전에 사람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사람의 사람다움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죄하여 하리라. 세례 요한의 이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우리 심령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 마음과 예수님의 뜻 아닌 건 내려놔야 돼요. 교만도 헛된 욕심도 다 버려야 돼요. 뭐 교회까지 와서 그렇게 남을 무시하고 교만할 필요 뭐 있어요? 좀 교만하고 싶으시면 좀 하버드에 입학을 하거나 뭐 이게 시의원에 출마하거나 좀 그러세요. 교회 와서 뭐 그러고 살아요. 교회는 저처럼 못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못난 사람들 모인 데 와서 잘난 체 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여 있는데 나는 의롭다 하고 있으면 이거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어디 있어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교만도 버리고 욕심도 버리고 결국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인크리즈하고 우리의 교만 이런 건 디크리즈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여러분 삶 중심에 흥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